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익인간 온라인쌤입니다. 현재 미국 유타주 프로보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지금 낮에 그쵸, 지금 한 10시쯤 됐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오늘도 좀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할까요? 예. 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도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이요,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세상에 뭐 기도하고 하는 거 다 부질없는 짓이죠. 뭐하러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네.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아닌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죠? 예,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영어로 역사를 히스토리라는 겁니다. 히스토리라는 게 그의 역사, 남자의 역사가 아니고 his,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his라는 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his, 즉 그분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즉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선을 행하는 사람은 흥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망한다는 것을, 개인이나 국가나 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우신 그런 인도하심과 기적들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즉 애굽을 탈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갔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홍해바다가 갈라졌죠. 왜? 뒤에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고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 군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르셨습니다. 자, 홍해바다를 갈를 때 물론 그냥 순식간에 쫙 갈라진 게 아니에요. 밤새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바람을 불게 하셔가지고 이 바닷물이 이렇게 점점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바람에 의해서, 그 동풍의 따뜻한 바람에 의해서 그 바다가 사람들이 건널 수 있게끔 말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쫙 갈라졌으면 아무리 물이 갈라졌다 해도 그 진흙탕 같은 데를, 푹푹 빠지는 데를 건널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밤새 바람을 불게 하셔가지고 그걸 다 바닥도 마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쫓아오던 애굽 군사들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를 건넌 다음에 다시 물이 다시 쏟아져 가지고 결국 뒤쫓아오는 그 애굽 군사들이, 이집트 군사들이 전부
수장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당했다는 거죠. 네, 자, 그런 기적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습니다. 그 이외에도 자, 그 많은 백성들, 자, 우리가 출애굽한 백성들의 숫자는요, 민수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민수기에는 그 백성들의 수가 20세 이상, 즉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젊은이들을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정, 즉 한마디로 젊은이들입니다. 젊은이들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장정들 숫자만, 즉 젊은이들 숫자만 60만 3,550명. 그게 민수기 1장 46절에 나와요. 여러분들 한번 민수기 1장 46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장정들, 즉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젊은이들만 60만이 넘었으니 그 남녀노소 합치면 몇 만이 될까요? 성서학자들은 보통 200만에서 많게는 한 300만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합니다. 즉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자, 그 많은 사람들 먹거리를 해결해야겠죠. 이불거리 해결해야 되고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사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왜? 계속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천막 쳐야 되고 그 많은 사람들 먹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움직이는데 어떻게 농사 지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줍니다. 그게 만나라는 양식을 내려주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그 이슬이 내려요. 아침에 착 이슬이 내리면 이슬의 햇빛에 의해서 마르면 그게 이제 쌀알 같은 그런 그 쌀알 같은 먹거리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쌀알 같은 거 다 이렇게 거두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양식을 만듭니다. 양식. 근데 그 맛이 마치 꿀을 넣은 과자 같은 맛이었다고 그렇게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꿀을 넣은 과자와 같았다. 그래서 이 만나를 약 한 200만이라고 봅시다. 200만 백성들이 그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거죠.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또 그들이 사람이 빵만으로 살 수 있느냐, 밥만 가지고 살 수 있느냐, 고기를 먹고 싶다 하니까 또 그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고기를 또 저녁에는 또 메추라기 떼들이 어디서 날라왔는지 날라와 가지고 그들이 그 그물을 가지고 그것도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메추라기 떼를 잡아가지고 매일같이 고기를 아주 풍족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메추라기 떼. 이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안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이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갈 길을 안내하셨고, 그 다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안내하시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백성들이 약 한 200만 명 이상이 되는 백성들이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바위를 치면 그 바위에서 또 시원한 물이 그냥 콸콸콸콸 쏟아져 가지고 그 많은 백성들이 물 문제를 해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선택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네. 그래도 그들은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가서
시내산이죠. 시내산에 가서 기도할 때 40일 동안에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40일을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없었을 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있고서 황금 송아지, 즉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또 그들을 막 섬겼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왔을 때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너무도 분노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돌판을 깨버렸습니다. 깨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아예 멸해버리겠다, 이스라엘 그 사악한 이 사람들을 다 멸해버리겠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들을 다 멸한다면 당신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이룰 수 없지 않습니까? 한 번 용서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주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진노를 거두어 드리는 그런 장면도 구약에 나옵니다. 인간은요,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고 많은 이적을, 즉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고서도 하나님을 잊고서 자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경우가 실제 많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어리석어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지도자가 없어지면 제 멋대로 그냥 제 멋대로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가 주님으로부터 진노함을 받아서 또 진노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사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런 사람들은 또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구약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삶에서 알고 보면 굉장히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나도 옛날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거 봤으면 절대 하나님 부인하지 않겠다. 나도 뭐 맨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가지고 그 양식을 먹고 메추라기로 인해서 양식을 먹고 또 모세의 지팡이에 의해서 물이 쏟아지는 걸 보면 나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겠다. 그런 기적을 보면 하나님이 부인하지 않겠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 많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삶에 있어서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심이 다 있는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 선생님이 지금 여기 미국 유타주 프로보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혼자 우리 부부만 온 게 아니고 우리 딸과 우리 외손주들까지 다 왔어요. 그러면 외손주들, 친손주들 합쳐서 전부 6명 친손주들, 그리고 지금 11명이 바글바글 합니다. 집에. 근데 사실 여기 와서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도 하나의 기적입니다. 사실은 이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미국에 한 번 오는 게 사실 둘이 오는 것도 힘드는데 많은 애들 거느리고 이렇게 올 수 있는 것도 사실 이것 자체도 기적이에요. 사실은 이것도 작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이것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등한시하는 경향이 사실 있습니다. 인간은 참 어리석어요. 자기가 잘나서 잘 사는 줄 아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없으면요, 참으로 인생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시냐? 바로 우리의 영의 아버지시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지식 중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사실, 영어로 I am a child of God,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안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어느 누구도 행복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 되시는 분입니다. 영의 아버지. 그래서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자식이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괘씸하겠죠.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인정하지 않고 아는 척도 안 하고 아버지를 멀리하면 아버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네. 또 아버지가 뭔가 복을 주고 싶어도 그런 사람,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인정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복을 주겠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지식은 I am a child of God.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이 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는데 자꾸 기도하는 거고 뭐 정신병자죠. 맨날 새벽 기도 나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사실은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제멋대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저 북한 보세요. 북한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맨날 3대 세습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꼭 신인 것처럼 말이야. 김일성 수령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밥 먹을 때마다 어린아이들이 그 말을 꼭 해야 돼요. 걔네들은. 지금은 김정은이니까 위대한 수령님 김정은 수령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맨날 하나님 대신에 김정은을 찾습니다. 그게 나랍니까? 솔직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짓거리를 하는데 그건 이제 곧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북한의 운명은 다 됐습니다. 왜?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결코 그런 나라는 올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최고로 가난한 나라가 됐잖아요. 가난하고 폐쇄된 국가. 그게 바로 북한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문리버라고 나와 있죠. 문리버가 3년 전에 우리 아들이 살던 아파트인데 제가 3년, 4년, 5년 전에 여기서 생활했습니다. 지금 우리 아들이 살던 아파트에 있는데 나와 있는데요. 여기도 좋았어요. 여기도 좋았는데 조금 아무래도 지금 사는 집보다는 좀 규모가 작죠. 근데 많이 변했네요. 여기 선생님이 여기서 3년 전에 여기서 3, 4, 5년 전에 여기서 생활했습니다. 선생님도 한 달 동안 방학 동안에 한 달 동안 우리 아들 집에서 생활했는데 지금 주변이 조금 많이 변했네요.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또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가 낳고 죽고 그 다음에 재앙과 복, 그런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 안 믿고 계시는 분은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구세주로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영의 아버지신데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굉장히 불쾌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많습니다. 또 여러분 강화도 만이산에 가보면요, 거기에 참성대라고 있어요. 참성대가 뭐냐면 옛날에 당군 할아버지가 거기다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기도드린 곳이었어요. 제단을 쌓아놓고 참성대.
그래서 지금 성서학자들 중에는 우리나라 단군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단의 후손들이다. 그렇게 단 아니죠? 단이 바로 이제 12지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단의 그 후손이 바로 이제 단군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그게 정확한지는 선생님 모르겠는데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사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민수기에 보면요, 단의 후손들이 유다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장정들만 따져서 약 한 7만 명 이상의 7만 고담으로 많은 후손들이 즉 그 장정들만 수를 센 것에 단지파가 한 6만 2,700명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 단위 후손들이 많이 퍼졌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바로 단군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런 걸 어떤 걸로 추정하냐면요, 옛날에 이제 평양에서 그 뭐라 그럴까, 평양에서 나온 유물 유적에 보면요, 이 히브리 글자로 쓰여진 것들이 그런 그 유적들이 좀 여러 개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우리 조상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즉 그 야곱의 후손들이었고, 또 그들 중에 이제 단 지파에 속한 자가 우리 한국에 와서 우리 고조선을 세웠다 그렇게 얘기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화도 만이산에 가면 지금도 그 강화도 만이산 참성대에 거기에 그 단군 할아버지께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던 그런 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성화 봉송하기 할 때 거기서 채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거기서 붙인다는 겁니다. 불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전국체전할 때도 거기서 그 불을 붙입니다. 네, 성화 봉송할 때. 자, 그래서 우리 민족은 옛부터 하나님을 그런 잘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우리 민족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독교가 융성하게 된 것도 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분명히 여러분 아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하시려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겨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미국이 세계 최고의 강국이 된 것도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In God we trust,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런 정신적 유산을 바로 그 조상들이 물려줬기 때문에 오늘날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미국의 최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하나님을 잘 섬겨서 미국 못지않은 세계 최강대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늘 홍익인간 온라인 쌤이 오늘 이제 밖에 나와서 왜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See you next time.